허락을 받아서 나가서 식탁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연히 본 거죠. 보아스의 밭인지 누구 밭인지 이방에 나옵니다. 루시 그걸 알 리가 없죠. 물론 나오면 알겠지만 그렇다고 나오미가 뭐 어디 가면 내 밭이 되니까 거기 가야 그런 말씀 안 했거든요. 근데 갔는데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 보아스의 밭에서 가서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이걸 거기에 일하는 게 쉽게 말하자면 추수하는 팀장이 우리말로 하자면 현재 말로 하면 추수하는 팀장이 보고 정말 참 흥실하다. 우리가 알기로는 분명히 이방인으로 알고 있고 뭐 소문 다 났겠죠. 모르는 사람 딱 안 하는데 저건 누가 알겠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왔는데 됐구나. 이걸 이제 보아스 보니까 보고를 했습니다. 보아스에게 저 이방인 루시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잘합니다. 정말 근면하고 성실하게 합니다. 하고서 이제 칭찬을 하니까 보아스를 벗고 옆에 그러면 너희들이 그 편의를 좀 제공해줘라.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람들께 해줘라고 편의를 제공하도록 만드니까 그 편의를 이제 가져와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루시 알고서 이제 보아스에게 아니 당신은 이방 여인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고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에 대해서 우리 지난 전에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유대인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그리고 자기들 속에 있는 이방인들 자기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성경에 우부하는 자입니다. 우부하는 자 같이 있어요. 여기 안에 끼어 사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우부하는 자 거기 일을 하든 거기 오해가 됐든 아니면 공식적으로 옆에서 공공하게 사업을 하는 간에 우부하는 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다음 두 번째 레벨이고 세 번째 레벨은 이방인이 완전히 유대인들과 직접적인 접촉이나 상관관계가 없는 이방인들 세 번째 레벨이거든요. 이방인들에 대한 그 사람들의 인식이 뭐하냐면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하는 창조했다고 말할 정도예요. 완전히 쓰레기 천처 취급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돈을 빌려주도 않았어. 돈을 빌려가서 내가 좀 어려운데 이렇게 나가서 제가 김 목사님 한 20억을 빌렸어요. 사모님 마음에 안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돈 갖고 계신다 해 마음에 안 드신다는데 이 목사님 앞으로 빌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2년 후에가 이게 안식년이네. 그럼 어떻게 돼요? 때까지 못 갚으면 못 받는 거예요. 이제 김 목사님은. 빌려주시겠어요? 안 빌려주실 것 같은데. 하여튼 또 기도를 조금 더 하시면 빌려주시겠지. 자, 하여튼 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한테는 이자까지 받아내요. 상관없어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우호하는 사람이라도 이방인에게도 상관없어요. 다만 동족들이 해당되는 겁니다. 노예를 삼았더라도 마찬가지 종을 삼았더라도 수렵게 되었잖아요. 그렇게 종으로 배웠더라도 들어갔더라도 이방인들을 또 유방인들은 그냥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같은 종족이기는 10년이 되면 이제 보내줘야 되잖아요.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이만큼 차이가 있는데 마치 동족 이상으로 지금 해주는 동족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한 10% 치는 거예요. 한 10%. 가격이 10%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정한 그 기간이 끝나면 그다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 나와있다는 신명기에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저희 비유부터. 자,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이방 여인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이것을 묻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마치 종족처럼 해주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눈물 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천대받을 마땅한데 이방 여인 저에게 이렇게 해주십니까? 하고서 이런 나름대로 이제 보아스에게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해주십니까? 하고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네 남편이 죽은 후 뒤로 네가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어떻게 네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태어난 땅을 떠나 네가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왔는지 내게 온전히 알려졌는가. 그래서 너의 행한 일을 갚아주시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그의 눈의 날개 아래 의뢰하던 너에게 온전히 보상해 주시길 원하노라 하라. 이게 뭐예요? 네가 지금 보아스는 뭘 본 겁니까? 루시 벨기에 동족 벨기 나오미의 이제 며느리로서 그 일들을 갖다가 다 알잖아요. 그걸 다 들었어요. 너무나 기특하잖아요. 너무나 기특해요. 이걸 알고 있어요. 이걸 이제 이 부모들은 알고 있잖아요. 이미 다 알려졌다. 그래서 뭐 한다는 게 12절에 보니까 너의 행한 일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상급이다 이게 상급. 하나님의 상급으로 내가 내 가족처럼 대해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의뢰하러 너에게 온전히 보상해 주시길 원하노라. 자기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것을 지금 축복하는 겁니다. 이 축복기도예요. 일종의 축복기도인데 그러면 이 축복기도를 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냐? 자기 할 수 있는 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그것은.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정말 성실하게 그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선택했지만은 나오미를 따라 하나님이 선택했지만 여호와 하나님 했지만은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러나 이방 여인이지만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걸 보장할 수는 없어요. 왜? 그걸 누가 지금 이방인으로 취급하지 자기를 갖다가 뭐 하나 못해 자식이라도 있다더니 남편이 있더니만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인가 보다 하고 좀 이렇게 챙겨주려는 모르겠지만 지금 뭡니까? 후에 이게 또 없어요. 지금은 끝난 겁니다. 무자식이 강박자를 하지만은 지금 이 루세 입장은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보아스의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이방면이라는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우리는 우리 주제에 잘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을 해주되 너한테 죽음으로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로 우리에게 은혜를 알려주시자 여호와께서 양해가 주시는 같이 오라고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우리를 에게 목사를 찾으시기를 원하는 루스의 행동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시어머니 공경하고 고향을 따라 낯선 집으로 온전 그잖아요. 이제 첫 번째 거예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의신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한 그 행위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시어머니 공양과 효도의 관점이죠. 효도의 관점에서 시어머니를 따라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신앙의 관점과 효도의 관점 이 둘 다를 하나님이 보시고 너희에게 온전한 상이 주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축복 기원을 한 거예요. 행함과에 대한 도움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보면 네 남편 쭈르륵 해가지고 알려졌느니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11절 말미 쪽에 나오는데 이게 본문에는 맨 먼저 나와요. 와야 모아스 와요메르다 해가지고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국계 국가들이 해하면서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방인인데 어떻게 날 돌보십니까? 하는 무쇠 질문에 답변이 해야 되는데 그 답변이 혹시 흑심풍고 도와주신 것이 아닐까 하고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젊은 여인이고 누구나 의심할 수 있어요. 근데 보아스가 대답을 해 내게 분명히 내가 들었다. 흑심을 품고 호의가 아니라 보아스는 자신이 분명히 들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미 이 정도 된 보아스는 뭐예요? 엘리멜렉의 자기가 누굽니까? 친족이잖아요. 제1번으로 가까운 친족은 아니지만 현달이 겹쳐서 친족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저 사람이 말 중간에 있는 그 사람이 말 못 돌본다면 내가 더 볼까라고 생각하지나마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마 그 사람도 그 사업가가 큰 이제 저기니까 아마 그것까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거 말은 선포하다 말한다 이런 말인데 하여튼 내게 최근에 들려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게 철저하게 보고됐다. 내가 너에 관한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뭡니까? 네 남편이 죽은 후에 네가 시어머니 행한 모든 것, 그 다음에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 이거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루세 친정이라고 하면 생각을 하세요. 우리 며느리가 루시에, 우리 딸이 루시에요. 근데 갔더니 남편도 죽고 싶어지니까 아무도 없어. 그러면 그 며느리, 이제 내 딸을 데려오려고 하겠어요. 나도 드디어 알아서 해. 그렇게 나중에 있죠. 여러분이잖아. 여러분이 지금 루세 친정 엄마하고 친정 아빠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버리겠어요? 안 버리겠어요. 강자대로 와. 어떻게 간다는 데 가냐. 물론 나오미 그 사돈댁이 좋지만은 보장이 있지 않냐. 더군다나 이방 여인으로 취급받다가 여기는 주변에 우리가 있으면 도와줄 수 있지만 무슨 일을 할 수 없다. 물론 조상을 좀 하다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의 후손도 맞아요. 같은 후손이니까. 맞죠? 예. 그잖아요. 예.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 예. 아브라함이 독하잖아요. 루시. 로시. 그리고 로시 후손이고, 루손. 예. 그러니까 쭉 올라가면 한 조상인 건 맞지만은, 그러나 지금 저 사람들이 우리가 뭘로 취급해요? 거의 이방인을 취급하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살수 있겠느냐. 이 생각이 들어서 신경질이 되게 말렸을 거야, 아마. 그런데도 루시 왕가하게 생각하겠다니까? 그렇습니다. 뭐, 대놓고 말리는지, 같은데, 그런데 성경에 안 나온 게 제가 뭐라지만, 신정 부모로서는 그걸 환영하지는 않았을 게요, 최소. 그런데 그 소식을 이제 다 들었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루시 남편이 있고 시어머니가 나오미 향 모든 걸 알고 있다고 그랬고 루시 시어머니 이제 그쪽 떴다고 얘기하고 또 고향과 부모를 떠나서 나오미 함께 베들레헴 가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때 당시 돌아가면 어쩌면 동네에서 오르가가 더불어서 영으로 올라갈 수 있었어요. 어떻게? 봐라. 저 여호와를 섬긴 이스라엘의 백성 와가지고 남자들 다 죽고 과부 돼가지고 생가부 돼가지고 결국 빈털터로 돌아가지 않느냐. 그럼 그 신이 세냐? 우리가 성경은 아몬 신이 세냐? 할 수 있죠? 그때 당시 종교가 우선인 저기니까. 우리 신이 세다 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요즘 말하면 배드띠라고 막, 호의가 난리 날 거예요. 그런데, 나타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나오미를 단순히 시어머니가 아니라 가족으로 여기고 그녀의 곁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거죠. 루카 나오미의 관계가 단순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넘어서와 그야말로 한 가족은 뭡니까? 가족은 뭐예요? 피를 나눈 것 같잖아요. 원래 가족 기본이 뭐예요? 피를 나눈 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통해 다르게 죽음이 되니까 일단은 그런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피를 나눈 관계,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 혈맹이라 하면 한미동맹의 혈맹이라는 거에 피를 같이 나눴단데 피를 나눴는데 왜 이쪽에서 중요한 일을 저쪽에서 아니지 않았나고 미국도 화내고 있잖아요. 한국에서 그리고. 네. 그런데 이런 일을 갖다가 우리가 알려주잖아서 하고 지금 화내고 있는 거죠. 네. 자, 이만큼 지금 관계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관계로 보아스가 지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제 루시 나오미에 대해서 그렇게 관계했고 보아스도 역시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루세 악한 나오미에 대한 관계 설정이 딱 되니까 이 마음을 보아스도 그대로 근데 받아들인 거죠.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충성심이나 효심이 넘어가지고 신앙과 헌신이 거기에 들어간 거죠. 신앙과 헌신. 단순히 여러분 루스로 아까 효라만 생각하신다면 이게 힘들어져요. 네. 호흡? 예, 어떻게 호흡입니까? 좀 힘들어요.
예, 이 교부를 뛰어넘어서 하나의 끈끈한 이걸로 한 거예요. 네. 이런 내용이, 이런 원칙적인 내용이 그들의 공동체 알려내니까 이거를 보아서 주어서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말투가 특히 그게 일단 18절, 15절, 18절에 배웠듯이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나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백성이라고 또 되리라고 고백한 거 이거 어마한 거 아니에요? 이걸 듣고 이스라엘 베들레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감동했지 않겠습니까? 나오미가 이걸 얘기했을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나오미뿐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관계를 하고, 그러니까 이 심적으로 공개적으로 모여가지고 그러면 저 나오미를 우리의 공동체에 인정한다는 공개적인 선은 없었을지라도 이미 그들의 마음에는 뭘로 받아들이고 가족으로 받아들였고 보아스가 거기에 상당히 요즘 북한 말로 하면 접수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받아들였다는 거고 굉장히 좋은 말을 북한이 너무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이분 또 기독교적인 쪽에 좋은 말 누가 많이 쓰니까 이단들이 많이 쓰잖아요. 하여튼 그 이상한 사람들은 좋은 말을 갖다가 다 배들 쓴 다음에 우리가 쓴 단어들이 많이 제한되더라고요. 공부라는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이 돈을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일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갖다 또 그쪽에 쓰니까 우리는 친구라고 이제 쓴 거죠. 친구하고 공부하고 또 우리가 씁니다. 친구는 그냥 말이 같다고 맨날 같이 하는 사람들이 집에 그러니까 의미 상으로 본다. 동물 뭐예요? 일을 같이 하겠다는 건 뭐예요? 마음도 나누고 실제 이게 하고 그러니까 일을 같이 할 정도 되면 엄청난 겁니다. 이거. 네. 근데 동물하는 말, 그래서 쓴 말, 무슨 그 말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건 내가 이제 삭제지면 그런 말을 좀 마음으로 쓸수 있겠어요. 자, 하지만 루슨 보아스와의 이제 나중에 결혼을 통해서 다윗 왕과 조상이 된 역사를 있긴 했는데 이건 보아스도 룻도 계획하거나 뭐 기대하거나 기도한 일이 전혀 아닙니다. 룻이 내가 나중에 이스라엘 왕과의 아주 훌륭한 성군이 나타날 건데 그 성군의 조상이 될 거야. 모압 땅에서도 그거 기도하고 받겠습니까? 나오미가 기도했겠습니까? 보아스가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만들 어떻게 만드세요? 이러한 믿음과 이런 헌신을 하는 여인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어 나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믿음의 사람이 움직이는 거. 그, 그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그가 한 몸이 일주가 창세기 14절에 나온 것처럼 나중에 루시 부모를 떠나 말론과 연합하여 이제 한 몸 이루었었던 그러니까 근데 말론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났고 나오미가 이제 결혼했을 이제 가정 고부간의 관계를 해방해서 집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안 갔잖아요. 네. 네, 그런 결단을 내린 일을 혹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아스가 루에게 그래서 내 소녀들에게 붙어 있으라 한 것은 이미 시어머니에 대한 루의 은혜와 사랑과 충전을 인정하고 은혜를 베푼 것이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루시 시어머니 그쪽 뒤에서 단지 부모를 떠난 것이 아니라 부모만을 떠난 것이 아니라 조국을 떠났고 거기에서 믿던 신을 떠난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잘 봐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 사람이 이 지역을 떠나 이쪽 지역을 갔다는 것은 자기들이 믿던 신앙을 바꿨다는 종교를 바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갑자기 이 옆에서 불교의 절에 심취하던 분이 갑자기 이 다음 주부터 교회에 오더라도 아무 문제도 없어요. 누가 사회적으로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뭐 직장에서 사회적으로 문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바꿨어? 끝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삶의 기초를 바꾼 거예요. 뿌리를 바꾼 겁니다. 이것이 아직까지도 아랍권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사우디라든가 이런 이란이라든가 이런 좀 강력한 데는 거기 가서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사들 가서 세례를 하고 또 나올 때 세례 힘들었지 않아요. 당신 목숨 바칠 각오가 돼 있는 사람한테 드려준 거예요. 세례를 받는 순간에 그것이 소문나면 선교사는 바로 추방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일단은 경제적으로 법률상으로는
더 이상 우리의 상대가 아니라고 떨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성격합니다. 더 이상 상대가 아니니까 아까 말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보호하고 챙겨주던 그런 것이 다 이제 헤어진 거예요. 이 시간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동네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제 넘어왔다면 저쪽에서 이쪽으로 갔다는 것은 이미 저쪽에서는 다 끊어졌어요. 모압 쪽에서는. 그럼 이쪽에서 이쪽에서 받아줘야 하는 건데 받아줬다는 건 없어요. 근데 지금 이걸 우선 보아스가 은혜 베푼 것 때문에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울 때였어요. 나는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챙겨주셨다. 네. 그러니까 네 부모와 고국에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이로 하늘이 내게 분명히 알려줬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예. 이게 보면 이제 똑같아요. 예. 친척, 아버지 같은 용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두개 나란히 이제 보셔요.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 여기 밑에 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같이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하는 거예요. 예. 단순하게 그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동사하기 위해서 온 걸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니면 뭐, 사랑하는 남편을 따라 온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뜻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방 땅으로 떠났고, 유대인들은 이제, 널루들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인물로 평가하게 돼요. 제가 봐도 그런 이유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다 못해.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다고 들었잖아요. 근데 무슨 없어요. 자기가 기도한 걸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확신도 없었어요. 근데 나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내 느낌과 쫓아간 거잖아요. 이게 더 위대했잖아요. 네, 여러분 이양 우리의 며느리, 우리의 사이트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런 신앙에 가진 사람들 좀 이렇게 말로 기도. 네, 네, 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내심 없어 스스로 선택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에 됐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로 내가 여기에 왔고 지금까지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거예요. 그 어릴 때 이쁘니까 이게 옆에 봐도 우리가 봐도 예. 예, 보았던 이웃이 시어머니 하는 행동을 칭찬하는 후에 여호와의 이름을 상주시기를 얘기하죠. 자,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다 가시려 원하며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내게 온전한 상주시길 원하노라 하고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자신이 보인 은혜는 별거 아니다. 결정적인 보호자, 결정적으로 해주시는 분 누구예요? 여호와시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베푼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호를 했어요. 네. 보았던 자기가 뭘 혹시 어떤 사람 말 맞다가 흑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내가 다 했어, 내가 다 했어, 너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다 챙겨줬어. 이게 이렇던데 그런 것이 큰했다니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또 아무것도 아니야. 네. 그래서 온전하기를 하면서 아까 우리 보면 신령하고 하는데 둘 다 똑같이 보답하기를 또 온전하기를 샬람이라는 언어는 똑같아요. 근본 그 언어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답하시기를 하는 거죠. 완전하게 준다는 것은 뭔가 혼란을 회복하는 거예요. 혼란 회복에 다시 되는 거예요. 쓰러졌고 모든 것이 원상복구 되는 거예요. 원상복구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계엄이 끝났어요. 해제가 됐어요. 그렇다고 완벽하게 다 끝난 건 아니지만은 자주 원상 복귀되는 회복의 과정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원상 복귀 온전하게 되는 거죠. 완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색의 준 보상을 완전하게 이루실 것이다. 보았에 대해서 인간편에서 최소한의 인정을 하자는 거예요. 이게 보답한다는 말은 원래 주명이 돌려주니나 상환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 무슨 너는 네가 지금 한 행동과 믿음과 헌신 때문에 받은 거 마땅하다. 받아도 마땅하다. 지금 보았은 그 얘기가 하는 거예요. 너 정말 이렇게 그 상 받고 복 받은 게 마땅해.
가끔가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하는 거 보면 정말 저런 나 사람이.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기 전에 그런 사람들 통해서 복 주시는 거예요. 네. 이제 모아서 유대인이 여호와께 보답받기를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것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여호와 아래 보호를 받으면 그의 상이 온전하게 되기를 이제 바란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상이라고 이제 번역된 것이 뭐냐면 마스코레트라고 합니다. 이게 마스코레트라면 야곱이 라반에게 일한 대가, 여러분 기억나죠? 창세기 29장에 또 라임과 레아가 이제 서로 자신과 싸움을 경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라임이 그 야곱을 재촉하니까 이렇게 하더래.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행진은 어찌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성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 할때 이때가 이제 우리 품삯이 아까 말한 상급 보았다고 하는 상급이에요. 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고 대답하되 내가 애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애삼촌의 신전을 섬기리라 하니라. 근데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냐. 그 품삯이 바로 그 보응이에요. 하나님께 보응해 주시기 원한다. 갚아주시기 원한다. 네가 이렇게 한 일 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의 상태에서 우리가 선행을 하다가 하나님 도시 선행하면 어디가 있어요? 상이 그다음에 상급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 복음은 기쁨의 그 복음 그러나 아들 이야기한 것이고 한나라의 성들이 엄청나게 크게 한 것이죠.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며 그가 이를 재밌는 것인데 삭시되리라며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재밌는 것이요 그 언론문이 있는 것인데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언론문이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에게 죽을 빼서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야곱이 뭐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계약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약했고 하나님께서 계시었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땅히 받아야 할 게 있다. 이걸 힘들죠. 네. 그러니까 내가 예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에 예삼촌의 두 딸과 있다면 예삼촌의 양떼기가 6년을 예삼촌에 공사했더냐 예삼촌께서 내 품살을 10번이나 갚으셨으며 이 말을 지금 이 10번을 우리가 모르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그 중간에 이제 본인이 했던 또 주변에 했던 이러한 거 좀 내주세요.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못 갚아하지 않겠어요. 자녀들이 지금 날마다 해년마다 자녀들 쭉쭉쭉 나오면 해년마다 지금 1년에 몇 명씩 낳았는데 그때마다 이걸 바꿨다는 말 바꿨다는 거예요. 이것만 하고 이 핑계 저 핑계하고 아침에 바르고 저녁에 바르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핑계를 하고 뭐 하면서 이 상으로 이제 상으로 이제 번역됐다는 거죠. 똑같이.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의미가 있냐. 아내를 얻어 결혼하고 후손을 낳고 가축의 번영을 통해 가정의 안식을 누리는 것도 이 상에 똑같습니다. 이 삭슬 한 거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 너의 깊은 상급을 받은 후 이어지는 상급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 상과 똑같아요. 또 아까 이제 말씀드린 창세기 30장에 보면 레아가 합판체 대신에 그 합판체의 대가로 그 이제 야곱과 동침을 하고 그 행위로 얻은 이름도 뭐라고 해요? 그래서 아들이 낳았잖아요. 그 아들이 이사갈이에요. 이 이사갈이 바로 바르입니다. 바르. 한글이라는 게. 카르 하니까 이제 마스코트하고 한데 거기 앞에가 없이 가운데가 핵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상급도 후보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언급한 루세 상급은 이제 보아스는 어떤 걸 바라보냐면 그녀가 남편을 얻고 이제 자녀를 낳을 것 거기까지도 바라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아스가 너에게 부응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부응해 주시고 성령 주시러 오나니라 이렇게 축복 기도를 기원 축복을 해준 것은 네가 여기서 새로운 남편을 얻고 그리고 또 그 자식을 얻고 내게 잘 들어오나 아마 이 의미까지 담겨 있지 않겠느냐 이걸 우리는 본 거예요. 이방인 루시 베들레헴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는 그게 최고잖아요. 네, 바로 그것을 이제 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루키 자체가 보아서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나오고 루키가 했잖아요. 그 발언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상급을 주시는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시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논리에 따른 무슨 상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에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유롭게 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고 애교를 받으신 분이 있어요. 또한 땅을 정복하고 조국 이스라엘 위에 싸우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하늘 진동시키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누시 선택한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오는 자에게 상복을 베푸시기 기원하는데 저기에서 이제 에킨슨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킨슨의 말을 혹시 되나요? 네,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네,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주신 분이시래요. 성경이 그런 자들에게 생각하는 일이 저희는 자리 하나님이 받아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도 순간과의 일으키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들을 주의했다. 우리가 그때는 기도와 힘을 힘쓰면서 자신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속전돼 또는 내가 기도하는 그니까 힘들었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과의 진정적인 공부에서 자연스러운 그렇다는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정복은 잠깐 됐을 것도 저는 친구들 때 이 갈리도 이 아브라함에 가신 약속 가운데 너희의 상급이 클 것이라 할 때 이 상급이라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은 모든 축복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아무런 역경이 없을 것이요 그러기에 그들의 삶을 평안할 것이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애 동안 다툼과 불행의 택증과 끊임없이 하더라도 하나님의 강파된 그 모든 위험을 능히 감당해 줄 만큼 좋고 튼튼하게 믿는 자들은 그들 자신의 믿음으로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 자민당의 속에 이게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걸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상급을 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생각하면 과연 누시 이런 상급을 받을 만한 일을 했는가 할 수 있죠. 근데 누시 결정적인 얘기를 한 것이 바로 12절 마지막 주에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아셀바라 합소 다 캐나파오게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행동이 단순히 인간들 간의 관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 와가지고 새로 남편 없고 뭐 이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보호를 구하는 신앙적인 선택됨이라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느낀 수평적인 관계와 수직적 차원의 행동을 좋아하면서 구별하면서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정치적, 사회적 행동만으로 무쇠 선서를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 이걸 우리는 봐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날개라는 의미를 이제 보는 거죠. 날개라는 것은 종종 하나님이 사람을 새끼를 품듯 보호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이렇게 하는 걸 보시죠. 그 독수리가 날개 품을 딱 품어가지고 보호하잖아요. 이런 것. 독수리 날개로 그의 백성 운반해 하나님 또 꼭 이 날개가 아니더라도 이 맹수도 마찬가지예요. 전번에 유튜브를 보니까 고양이가 그 밑에 있는 자기 새끼를 짜 위에 올리려고 이렇게 직선으로 된 거예요. 집 밑에 됐는데 이걸 갖다가 점핑을 해가지고 입에 물고 점핑해서 올라가는 그게 나오더라고요. 자기 새끼 갖다 거기다가 떨어지니까 집 올리려죠. 네. 오는 거예요. 자,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끈을 바로 뭐합니까? 날개끈을 맞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응답심을 할 수 없습니다. 보아서 이것이 이런 여호와의 날개 아래 참 평안과 보호를 찾으려고 한 것으로 이 바르게 이해를 한 겁니다. 룻은 그저 사회적 행동 아니 여호와를 신뢰하며 새로운 땅을 온 거죠. 보아스의 비유를 들려서 그 행동은
보호받을 자를 여호와의 날개에 그늘에 두는 것이다. 이렇게 쓴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그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그늘에 소원. 우리는 여기 이걸 떠나면 우리는 춥고 배고프고 서러워요. 이걸 떠나면 그래요. 집 떠나면 춥고 배고프고 서럽다고 하잖아요. 특히 인천 추운 겨울은 더 그래요. 네. 우리 신앙인들은 여호와의 날개 그늘에 내가 아무리 육성을 살겠더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아담은 다 끝나요. 이것이 경험했잖아요. 괜찮은 집안에 시 갈 때는 정말 시아버지 시댁이 괜찮았잖아요. 네. 아들 둘에. 또 베들레헴은 그렇죠. 명문가 집안이었고 괜찮았어요. 근데 하루 다 죽었어요. 누가 그 형상 있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잖아요. 네. 하나님은 알겠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게 무슨 읽어낸 건데 시집가 가지고 나오미를 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그들 아래 살고 있다. 그 험한 남편 죽고 아들도 죽고 그렇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에게 그들 아래 살고 있더라. 이걸 무슨 체험하고 자기도 같이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걸 보아스가 보았고 보아스가 이걸 아따이는 복받음한 존재라고 인정한다. 하나님 이런 사람 되게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사람 되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